네,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카이로스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이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는 먼저 교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죄는 이런 것이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앞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 뒤에 가서는요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한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성경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한 몸 된 지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5장부터는요. 성도라면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세월, 곧 시간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시간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 원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에 쓰여진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시간,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당연히 카이로스겠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인 때, 기회의 때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때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에서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때가 바로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결정적인 때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껴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아끼라는 뜻이 아고라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고라조는 아고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아고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여졌을 때는 무엇을 사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을 풀이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 가면 제철 음식, 제철 과일들이 있잖아요. 철이 되어만 구입할 수 있는 것.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때가 뭐하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회를 사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미혹받는 사람과 미혹받지 않는 사람. 그 기회를 사는 사람과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주의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뭐가 좋은 게 나왔는지 그때를 캐치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사람도 당연히 기회를 잘 사겠죠. 무엇이 기회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는 사람 또한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은 당연히 기회를 놓칩니다.
술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의 기회를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자, 기회를 사는 사람과 사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절을 보면 항상 이제 찬반 논쟁이 많아요. 아나 되시는 분들은요, 남편이 술 마시면 성경을 보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냐고.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안 취한 척해요. 술은 이제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술은요,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술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취해 있어서 미혹을 당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술 먹는 남편, 술 먹는 자녀만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 술 취하는 아내들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 세월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꼭 사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영적인 시간 도둑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영적인 시간 도둑이 우리에게 무엇을 훔쳐가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너무 쉽게 잘 훔쳐가요. 여러분, 데이모스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데이모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쌍둥이 형제인 포보스라는 이 공포의 신이 있고요. 이 데이모스라는 신은요, 참패하게 만드는 패배의 신입니다. 자, 이 신이 적군에 들어가면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군사의 마음을 두려움과 패배감으로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신이 바로 데이모스 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데이모스라는 신을 따라서 데이모스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횟수가 몇 번 정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생각 없이 삽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인간이요, 하루에요,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중에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이게 데이모스의 법칙에 근거하면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는 생각들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고 패배할 거라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90%의 생각에 근거하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데이모스의 공격에 근거해서 쓸데없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근거를 가지고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생각이 술 취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 전쟁을 도깨비 뿔 달고서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또 생각에서 전쟁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빼앗으려는 이 시간 도둑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또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 하나님의 기회는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기 위해서 좀 세 가지의 질문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빼앗긴 생각을 찾아오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인데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은퇴를 하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골프하고 바둑은 절대로 안 하신대요. 왜 안 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자, 핵심이 되는 단어가 복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복기의 뜻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자, 바둑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둑을 두고 내가 지면 내가 왜 졌는가? 또 이겼으면 내가 왜 이겼는가? 복기를 하잖아요. 아, 이때 이렇게 둬서 졌구나.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둬야겠구나. 이게 복기인데 골프란 것도 마찬가지더래요. 골프도 잘 친 날은 괜찮은데 못 친 날은 하루 종일 그게 복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말고 내가 저쪽으로 쳤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힘을 좀 덜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자, 이분이 책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골프 18홀을 라운딩 가면 최소 4시간 30분이 걸리고 또 가고 오는 길에 생각하면 왕복 2시간이 걸리고 하루 종일 골프 치러 왔다 갔다가 또 집에 와서 그것을 복귀한다? 뭔가 문제 아닌 문제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을 감지하셨더라고요. 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한 번의 골프를 위해서 거의 하루를 소비하는 것도 모자라 골프장에서 돌아온 뒤에 나대친 골프의 복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목사의 영성이 잠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골프와 바둑을 그만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골프하고 바둑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 골프 안 치는데, 난 바둑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안심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복귀하도록 사로잡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염려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계속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자, 나이가 있는 남성분들은 이제 골프 이런 것에 빠지기 쉬운데 젊은 청년들은 이제 골프는 못 치니까 이제 뭐에 많이 빠지는가 하면 당구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당구를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저는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당구장의 이미지는 무서운 형들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차마 못 갔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도 친구들이 당구를 많이 치더라고요. 수업만 끝나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당구에 빠지면요 밤에 잠을 잘 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이 뭐가 된대요? 당구대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몇 판 당구를 치고 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뭔가 사로잡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복귀. 내가 사로잡힌 것에 늘 복귀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중간이라는 것은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사로잡히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18절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우리는 뭔가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요, 지금 너희가 술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항상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요. 구약시대의 사사,
삼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는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이겼어요. 그러나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삼손이 미혹되었을 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유대교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찾아갔을 때, 먼 곳까지 찾아가서 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게 되자 그의 모든 인생의 자원이 그의 지식, 그의 출생, 그의 시민권과 같은 모든 것이 성경을 쓰는데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이게 됐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자도 될 수 있고 또 살인자도 될 수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성경의 저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쓰임 받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닌 것에 여러분이 복귀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의 90%, 80%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데이모스의 법칙처럼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삶으로 낭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요즘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염려하는 것들,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거기로부터 분명하게 나오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염려의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절대로 염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우상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단순히 기도하라는 본문으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눠진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라는, 오히려 감사하는 본문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기도로 표현되어질 뿐이죠.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 기도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맞추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두 가지이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면은 다행이죠. 5만 가지니까 우리의 염려도 5만 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회가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염려함으로 분열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 두 번째는요, 나에게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미움이란 건 뭐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남을 위하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독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독을 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독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또 그걸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럼 누구만 분노합니까? 나만 분노하죠. 내 안에 독이 쌓이고 내 죄만 커져갈 뿐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미워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여지잖아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서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간관계도 올바로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니까 마음도 강팍해지고 비판적이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우리 사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왜 왕이 되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 같은 게 무슨 왕입니까? 나는 약소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과 싸웠을 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대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하게 돼요?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을 물리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윗의 승리가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겼지만 누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승리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승전거를 울리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장면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뭐 하는데? 환영하는데.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누굴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해요. 지금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소년인데. 모든 칭송은 사울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 왕 같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양심 있는 사람이라 이 상황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울이 두려워서 어린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의 욕되게 할 때 그때 사울 왕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싫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상황상 사울은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게 당연해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의 때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됐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내가 승리했지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거슬렸던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솔직한 여인들의 이 말이 사울의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런 괘씸한 것.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 떨 때 소년 다윗은 나가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나를 뒤돌아봐야죠. 내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을 미워할 게 결코 아니에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말이 좋아서 주목한 거지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째려본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미움 때문에. 여러분, 미움은 교만과 한 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기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닙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즉 카이로스의 때가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움이고 증오고 질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았을 때 제가 좀 어떻습니까? 인상도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고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전에는요 별명이 앵그리 훈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 학창 시절에는 그 분노가 이로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태호 형제를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태호 형제도 한동안 분노가 엄청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학교에 가면요 후배들이 제 앞에서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어때요? 늘 웃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들 지금 다 이해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어도 이후에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곳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저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학창시절에 동생하고 말도 잘 안 했어요. 잘 안 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화를 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이제 다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던 청년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까운 시절을 분노하는데 보내다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화가 또 분노가 많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가족 안에 사울과 다윗 같은 이 보이지 않는 분노와 화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이거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 가정 안에요 위장된 평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권사님, 장로님,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가정에 이 위장된 평화가 의외로 많이들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위장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돼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이 집의 평화를 이 액자 안 붙여도 우리 가정 굉장히 평화로우십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평화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는 평화는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위장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의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거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저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결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 부부라고 다툼이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순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저희 집에도 다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오래전부터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 내밀면 잡아주는 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퉜어요. 서로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와서 쓱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집의 평화를 위한 룰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룰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룰을 정하셨으면 그 룰에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혜롭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기본적인 룰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이미 룰을 주셨는데 에베소 5장 끝과 6장에도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미안해라고 하면 괜찮아라고 답해주는 것이 가정의 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미안해, 괜찮아. 이게 가정의 룰입니다. 안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잘 다녀왔냐고 인사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가족의 룰입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으면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룰인데 이때만 우리 남편분들이 정직의 영을 발휘하세요. 짜, 싱거워, 매워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여보 고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보는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나 봐. 왜? 월급이 미키마우스 쥐꼬리 같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정이냐고요. 행복해질 수 있냐고요. 이제는 여러분 위장된 평화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규칙과 룰로 잃어버린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카이로스의 때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요. 나에게 후회하는 생각이 있는가? 이 질문 또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 가끔 봅니다. 내가 그때 학력고사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내가 그때 수능 문제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 주식에 투자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했더라면, 이런 게 후회죠. 자책과 죄책.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죄책. 그런데 여기 아마 자책과 죄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다 연약한 인생들인데요. 자, 그런데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미해결된 찌꺼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기회,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심리학 용어 중에 러시아 심리학자인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 만든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효과의 의미는요, 마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쉽게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현상으로서 일명 미완성 효과라고도 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식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아무 일 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하루에 남는 기억이, 특별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그날은 너무 많아가지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제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0원만 계산하고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실수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미완성 효과,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잘한 일에는 박수 쳐주지 않고 10만 원 받았어야 했는데 10,000원 받은 실수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실수했어. 미완성. 이렇게 자기를 죄책하고 죄책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마케팅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영화 예고를 보시면 무언가를 해소시키고 끝내요? 아니면 굉장히 찜찜하게 하고서 끝내요? coming soon 하면서 굉장히 찜찜하게 하고 끝내잖아요. 드라마가 특히 이게 심한데요. 드라마는 다음 주도 보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장면은요, 특히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줘야 될 부분에서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에 흐릿하게 만들어서 얼굴이 안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내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이가르니 효과인데 누가 범인인지, 혹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계속 되게 궁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늘 실수합니다. 자, 그래서 자책하고 죄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쉬운 존재인데, 자, 그리고 이런 자책과 죄책은요, 잘한 일보다는 더 잘못한 일이 더 뇌리에 박혀서 후회하는 인생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 내야 했는데 10,000원 내고 간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버렸는데 어떻게 붙잡겠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종결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제 끝. 후회야,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치료 기법인데요. 자, 종결을 선언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둠의 때를 싹 빼셔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얘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테스트하고 확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아니에요. 너 이제 완벽해졌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후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와 기회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길 바라요. 끌고 갈 게 아니라 종결 선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볼게요. 복음은 선언이에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에 있어 봤더니 후회가 돼요. 정죄를 받아야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되고, 자, 그러나 선언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 있다.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싸워서 이겨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녀답게 살라는 선포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죄책과 자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행하면 행할수록 더 죄책하고 자책할 뿐이죠. 자,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선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그 선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5만 가지 생각으로 후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여러분들,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후회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교의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끌고 가는 이상 하나님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9만 원 손해본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9만 원 손해본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에 그거 회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 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괄호친 부분에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입으로 말하면 힘드니까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채훈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채훈아, 너를 만드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채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채훈을 구속하였고 내가 채훈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채훈은 내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2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었어도 분명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또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절 말씀. 채훈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채훈이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채훈이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채훈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채훈이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만 종교의 선언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교의 선언을 하셔서 후회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계속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후회하는 분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자, 왜라는 질문은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일 때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긍정적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의문으로만 남겨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라는 질문을 끊어내셔야 돼요. 왜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거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후회를 커지게 하는 질문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또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축복의 땅에도 기근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회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선언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타지도 않을 것이다.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본질이 아닌 것을 찾을 때는 비이성적으로 하나님께 주세요 라고 비합리적으로 때를 쓰시면서 정작 본인의 잘못으로 후회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이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견고해지실 거예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할 질문. 첫 번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복귀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염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2번째,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미움은 남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 자, 3번째, 후회하는 생각이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는 후회를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하셔야 돼요. 후회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물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를 정말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